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 동역자란 같이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동역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까? 감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과 고린도 16장에 보면 바울이 동역자임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가 복음 전을 가는 곳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뛰어난 사람 맞지만 자기 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역해주고 도와주어서 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도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동역자를 세우시고 붙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일꾼들이지만 동시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혼자 일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구하라고 그러시고 동역자를 되라고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동역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오래전에 백성에도 산상성회를 하고 났을 때 어떤 젊은 여자 집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역자를 찾아서 기도하라. 만약 당신이 가진 비전이 하나님께 맞는다면 같은 비전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이다. 실제로 한 5명 정도들이 그 상담 끝내 모여서 기도 응답받았던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사람 비전을 세우고 이것이 당연한 똑같은 비전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에이, 이걸 누가 할 수 있어? 엄청난 일인데 안 돼, 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으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같은 믿음 가진 사람. 이 믿음이 같지 않으면 사명을 같아도 한다 못한다 하자 말자 이러고 살 때 같이 일을 하지 못해요. 기도의 동역자, 같은 사명 가지고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같고 기도 자리가 같은 사람. 그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우선인 사람. 같은 사람한테 나는 사명이 먼저인데 이 사람은 사명이 두 번째라면 동역자가 아니에요. 사명은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1번이다. 그게 같아야 동역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시간에 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가지 못하죠. 이것 좀 하고 딴 거 좀 하고 그건 사명이 아니죠. 믿음이 우선순위인 사람,
힘들어도 믿음은 하나님 하시면 되지 하고 같은 믿음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먼저가 아니면 계산부터 하죠. 그럼 앞으로 가지 못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이 먼저인 사람, 기도가 먼저인 사람, 기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 기도부터 하고 사명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이게 같은 사람이 동역자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나 혼자는 결코 하지 못해요.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고 하실 때 내가 거기에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먼저, 믿음이 먼저, 기도 먼저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뭘 먼저 할까? 다 중요한데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을 합하는 사람이 진짜 동역자예요. 아무리 사명이 있다 믿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따라 나갈 때, 믿음 나갈 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내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 따라 믿음 나갈 때 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동역자를 구할 때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시고, 동역자 될 때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내려와 2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집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보내달라고, 은혜 사람 오늘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셨으니까 동역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실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모여옵니다. 미디안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니,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 군은 3만 2천 명인데 이게 뭐가 많아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많다고 보내래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 갑니다. 잘 보세요. 2만 2천 명 왜 나왔을까요? 가라니까 가려면 나오지도 말지. 그냥 한번 나와본 거예요.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데 혹시 안 나가면 쪽팔릴까봐 일단 나와본 거겠지. 뭐 별 사다 얘기죠. 그냥 가라니까 후딱 다 가버리는데 3분의 2가 모인다가 다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 또 많다고 그러십니다. 열심히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300명만 골라냅니다. 300명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막 전쟁 훈련은 땀이 막 펄펄 흘리는데 물 먹는데 자세가 달라요. 전부 다 물멍상 있고 앉아서 주의 앉아 있고 준비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의 그 많은 적군을 물리시는데 이 3만 2천 많다, 10,000명도 많다, 300만 데려가게 하실까요? 다다익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헌신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의진이 떠중이 준비하는 3만 2천 명보다 확실한 300명이 된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맞다, 이번에 이 일에 내가 할수 더 준비됐다라고 인정하시는 동역자로 헌신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약속을 보게 되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순종이란 다른 말로 헌신이지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헌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네 하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 주시고 사용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누가 순종하나, 누가 헌신하나,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가 순종하나,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동역교회 사람이. 그래서 누가 순종하나 보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가 명령은 많지요. 기도해라, 예배해라, 헌신해라 많지요. 그걸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돼도 내가 순종하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시나니. 하나가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주의를 하고 싶은, 좋은 일 하고 싶은 그 마음,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대요. 그때 그건 하나님 나를 통해 주셨다. 그때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볼까? 뭐 주님 기뻐하신 일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에이 뭐 나중에 해야지 뭐 바쁜데 피곤한 나중에 하고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감화를 주셨는데, 소원을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 거란 알고도 무시한 게 좀 있을 거예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래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화하신 것, 기도해야지, 순종해야지, 전도해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그거 무시하지 말라. 그거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은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미리 있잖아요. 마틀리아 선지자가, 사도가 말씀 받아 선포하는 예언, 그걸 멸시하지 말라. 그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크니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때 그 믿은 대로 그 안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선포할 때 사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거 따라하면 그 역사 나타난다고.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힘들 때 순종하는 게 헌신이 진짜 헌신이거든요. 정말로 시간이 없고 바쁜데 시간 내서 그러세요. 오늘도 요즘 자국을 제가 느끼는데 보일서 안 보이고 안 볼 것 같아서 보이고 그래요. 설교 준비해놓고 2시간 와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는 사람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셨을 텐데 하나님 오라 하지 성령의 감화를 순종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할 일만 더 못 하겠지 뭐. 정말로 몸이 피곤한데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게 진짜거든요. 정말로 경제 어려운데 헌금하라고 그러세요. 정말 할 일 많은데 주의를 하라고 하세요. 편안할 때, 넉넉할 때, 시간 많을 때, 경제 여유 때, 몸이 안 할 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려울 때 그게 진짜라고요. 이런 때도 할 수 있어. 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 잘 모르죠. 하나님은 그 중심하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순종하는 신을 하지 않는 것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숫자보다 한 명이라도 기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실려니 물꼬를 트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싫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 조용히 눈 감게 할 때는 집에 가시라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결단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거든요. 사명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데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나누려 합니다. 지금이 그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하실 때, 하나님 감동하실 때 순종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그 땅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 3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지난번 이 앞에 23장은 지도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부탁을 했고, 오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계속 땅 분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나이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지도를 불러 부탁하고 백성을 불러 부탁하게 됩니다.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부름에 그 뒤에 하늘의 앞 선지라. 백성과 지도를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의 분배를 거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분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났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은 났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는 그들 이 땅에서 영원히 대대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대대로 복 받고 사는 길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새로운 건축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2019년에 가을 입당하고 이제 2020년도 부흥하고 딱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한 3년 동안 참 힘도 어려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자기 연했고 그동안에도 우리 21년 작년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 신앙전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흰을 맞으면서 일주일 작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입당 후 3년이 지났고 코로나도 좀 안정되어 가고 있고 요즘 좀 늘어난다고 하지만 전망이 회복되었습니다. 50이 맞아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요. 희는 감사예배, 선교사 파송, 예랑꿈다 여름 사역에 은혜 주셨고 산상성에 개대책과는 상나눔의 선교주일, 예선 큰 잔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많은 일들을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전과 사명을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고 그 땅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출발인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상황을 감당할까?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고 이 아브라함 아들까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제로 거주하며 다른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어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2절이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론을 불러내었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주고 에서는 세일산 주고 야곱 애굽 내려갔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했다. 그들이 광야 40년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오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11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럇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이 너희와 싸우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이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가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 나를 메워온다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주시고 여기 살게 하셨다. 이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근데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13절까지에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매절마다 나오죠. 영어로는 I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번성케 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광야 길을 걸게 하시고 가나안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 정복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대대로 영영의 복 받고 삶을 감당하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니까? 혹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내 재능과 수고로 된 거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할까 말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죠. 가나안 들어 생각해봐라. 너 열심히 싸우고 농사짓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얻은 거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 아니면 못하는 거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순에 깨어짐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죽을 동안 헛되도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헛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비밀과 사명을 따라서 새 성령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향하시고 새 건축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 시작하여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진행하시고 하나님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날 세우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려고 이 세상 건축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일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건축하면서 주일마다 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안 됩니다. 순종 안 됩니다. 매주마다 외쳤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외쳤죠. 이걸 잘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실 때 내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그런 사람이 은혜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주셨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넘치면 요단물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닿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사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흥건하라. 내일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갈라질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하셨어요. 너희가 움직여. 네가 순종해. 그럼 내가 해줄 거야. 하나님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강을 갈라주려고 그것다 들어기려고 준비해놓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돼요. 홍해 건널 때 뭐가 다르나요? 홍해 건널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 갈라졌어요. 그 위에 걸었어요. 얼마 전에 그 우연히 10개 영화를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옛날 건데 이름 나오더라고요. 앞에 홍해가 있는데 모세 백성 다 나갔는데 바로가 나 쫓아가고 막 쫓아오는데 앞에 오기 뒤에는 군대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내가 모세의 심정이 돼봤어요. 와, 눈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쫄르는데 내가 거기 지도자야. 백성들은 이게 뭐냐고, 우리 죽으려고 데려왔냐고 난리를 치는 것을 나오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가 지도. 모세가 손들 내가 한 것 같아. 막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쫙 걸어냈는데 할렐루야. 백성 막 건너는데 좀 이따 또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온다. 또 하나 막 하죠. 와,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홍해 건널 때는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들어가.
들어가면 갈라줄게. 이미 40년 훈련 받았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 애고도 구원받는 거 하나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건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정말 복받고 약속한 건데 맞아.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순종해. 똑같이 홍해 요단강이에요. 넘실거려요. 근데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갈라준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려고 준비 다 계획해놓았어도 능력이 있어 내가 발을 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 보이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축복은 보이지만 약속받았지만 나와 평생 관계가 없어요. 내가 발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발 동동 구르고 뭐 울고불고 날치고 뭐 금식 철회해도 해도 소용없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게. 너를 통해 축복의 물꼬를 열을게. 순종할래?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평생 요단강가에서 그냥 구경만, 남도 구경만,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순종 안 했거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걸 말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온 것도 사명 감당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지 모릅니다. 하실 것 같다. 하시면 좋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쉬운 거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 33장 2절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중에 우리에게 순종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해서 자기가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상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왔다 말한 후에 한 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은혜로 살았으니 그분만 섬기라. 하나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 누구를 섬기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섬기고 딴 신은 어떻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해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속 신들인지 너희 성자를 오늘 택하라.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해. 요단강 들어가는 거 나는 말했어. 네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하고 말고 네가 해. 그 결과도 네가 책임져. 그렇습니다. 신앙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선택해야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산 사람 어떻게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건 당연히 선택에 결단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마지막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받고 구원받고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까?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유혹이에요. 이방족 성경 신을 섬겨 유혹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단히 정신 차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혹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단상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단단히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여기 신앙생활에 신앙전수의 요소 원칙이 있습니다. 핵심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느라. 오직이 뭡니까? 하나님만이라는 뜻이죠. 이게 기본이죠.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핵심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이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다 보면 나와 내 집은 나는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다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분명한 신앙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집은 가정이죠.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없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은 망한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왜 그냥 여호수아가 나는 그러지 않고 나와 내 집은 그랬나요? 신앙은 나 혼자 지키는 것 끝나지 않고 내 가정까지 믿어야 된다. 내 가족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가정이 신앙의 현장이고 신앙은 가정의 사명이기 때문에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자녀하기 때문에 내 가정, 나와 내 집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주위의 제자로,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자로, 부모와 부모의 영적 교사가 되고 교사 영적 부모와 가정과 함께 신앙전수하는 것. 이 가정의 신앙전수 핵심이 가정 예배지요. 가정 예배 다 들으시죠? 청소년 아무도 안 왔어요? 대답이 없네? 가정 예배 다 들으시죠? 아니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지금 1년 반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드리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어. 안 들릴 리가 없어. 신도교 교인들이 1년 반 넘었는데 아직도 안 들릴 리가 없어. 그런 우리 신도교에서 그런 불순종의 믿음은 없어. 우리 교회 신도는 다 순종 잘해. 가정 예배를 매주 꾸준히 드십시오. 온가에 드십시오. 혹시 가족이 하나 빠져도 그거 핑계하지 말고 2명이라도 드리십시오. 혼자라도 드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혹시 어떤 한 번 쉬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핵심입니다. 가정 예배를 혼자라도 부부라도 믿는 가족이라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은 가정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미혼 자녀가 있는 가정은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의도적으로 드리십시오. 함께 못하도록 부부라도 드리십시오. 어머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걸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은 고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간증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혼자 교회 나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단둘이 나오더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 이렇게 응답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 돼요. 더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한 예배에 대해서 한 30분 더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다 알아들었겠지만. 우리도 요하스처럼 분명히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은혜로 살고 앞으로 은혜로 살기 때문에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하나님 나 떠나도 나는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해서 어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약속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우상을 버리라. 내 안에 우상을 버리라.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말도 백성 결단했지만 여호수아는 의외 대답합니다. 19절 여호수아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시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못 믿겠다 이겁니다. 너희 보나마나 이게 약속하고도 또 이방 신 버릴 거야.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못 믿어. 왜 이렇게 말할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 대답합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와서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 하느니라. 그저 한 가지 요구하면 23절 다 같이 읽을까? 23절 여호와서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믿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너희 하나님께 향하라.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 이스라엘 위해서 번제할 때 그 전에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게 나옵니다. 왜 물을 길어 부어요? 마음을 쏟아붓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내 마음을 확 쏟아붓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게 쏟아붓는 믿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는 이방신들을 버려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온 마음을 하나님 섬기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나님 섬긴다는데 못 믿겠어 우상 버려. 이게 뭐예요? 그들 중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40년 강약길을 걸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싸워서 가는 거 다 물리치고 땅 분받았는데 하나님만 믿는데 그들 중에 이방신이 있대요. 하나님 백성의 은혜로 사는데 그들 중에 우상이 있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왜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하나님 백성이고 은혜 산데도 다 자기 안에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실인 거예요. 내게는 우상이 없나요? 버리지 않고 우상은 없나요? 우상이 뭡니까? 딱 두 가지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건 우상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 사는데 하나님 더 사랑 그건 우상이죠. 하나님 은혜를 살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우상이죠.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하나님만 섬기고 영원히 대도 복 받고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뭐니 해도 고상하게 합시다. 물질의 우상. 돈거리보다 물질의 우상. 사람들이 돈이면 환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도 세상이 험해서요. 신문, 라디오, TV에 모든 범죄 사건들 다 나오잖아요. 그 핵심에 다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정치도 돈, 권력도 돈, 다 돈, 명예 다 뒤지면 다 돈 문제 나와요. 만몬, 요즘 최고 의상은 돈이에요.
돈 문제에 민감해요, 사람들이. 돈만 들면 누구든 안 뺏어가나? 너 돈 벌 수 있나? 돈 문제에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관심 많고 달려들고 와, 이게 우상이에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섬길 수 없느냐. 사람 두 주는 섬길 수 없다. 디모데는 말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 최고 가치인 사람, 돈 버는 게 최고야. 돈 버는 게 뭔데 다 해. 이게 망하는 길이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가서 빌립에 먼저 전도했고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이거 마수한 시몬이 돈을 내면서 나 저 성령 나한테 팔라고. 내가 안수 성령께 나한테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과 돈 사람은 그 돈과 함께 망해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평생 가난한 사도 예수 믿으면 그거 최고의 축복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 요새 안 떨어져. 그래야 돈이 나의 종이 되지. 아니 내가 돈의 종이 돼.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지식의 우상. 공부 많이 해야 돼. 아는 게 힘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뜻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사람의 우상. 사람의 우상이에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귀하고 자식 하나님보다 귀하고 남편 하나님보다 귀하고 하나님 할 사람들 자식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거기 많이 넘어가요. 자식 우상되면 큰일 납니다.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 먼저 합니다.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가다 망합니다. 쾌락의 우상이 있습니다. 먹고 노는 거 거기 그냥 거기에 빠져왔어요. 신앙보다도 하나님 먹고 노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적지 않았지만 경험의 우상이 있어요. 내 경험의 우상이 돼요.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이건 돼. 내 경험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경험했나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게 더 많아요? 경험 못한 게 더 많아요? 네? 경험 못한 게 훨씬 많아요. 중요한 경험은 뭐야?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경험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물질, 지식, 사랑, 쾌락, 경험, 이런데 가장 큰 우상, 가장 무서운 우상, 가장 버리기 힘든 우상이 뭘까요?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 모든 게 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중심되고, 내가 먹고 놀고, 내가 경험했고, 다 자기 세우는 게 이 모든 우상의 핵심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한 사람이 많아요.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 뜻이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내가 모든 걸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우상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뭘 말해요? 내가 다 결정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 경우에 맞으면 아니에요. 내 집은 아니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다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 뜻 좋아요. 말씀 다 좋아요. 기도도 해요. 말씀 배웠어요. 아멘 해요. 그런데 결정할 때는 내 생각으로 해요. 내 기분으로 해요. 내 느낌으로 해요. 그럼 내가 주인이지 뭐.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가서 자기를 부인하러 갔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주님 앞에 내 생각은 없어요. 내 뜻, 내 감정, 내 느낌 없어요. 주님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는 나는 내가 사는 그리스도 사는, 이제 내가 육체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나는 없어요. 그분이 나 안에 계셔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 좋은데 그래야 돼. 네가 결정해.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해.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결정해야지. 자꾸 그래요. 네가 주인되라 그래요. 그건 나 우상 만드는 거지. 아담과 유혹이 무엇입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랬더니 의심을 줬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먹는데 먹으면 안 죽어. 자꾸 뭐예요? 네가 판단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대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모든 유혹은 뭐니까 네가 하나님대로 그런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 거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그러고 세상은 아니야. 네가 결정해. 네가 중요해. 네 생각들이 해. 네 확신들이 해. 네가 판단했어요. 이게 평생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하나님이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느낌, 내 소원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거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훈련이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고난 주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데 줄여 5가지만 한 거예요, 사실. 핵심이 뭐예요? 고난은 훈련 연단이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순종 연단이에요. 내 뜻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하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하고 순종하는 게 안 되면 순종할 때까지 연단은 계속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몇 년이요? 나는 모르네. 그대가 안 해. 내가 순종할 때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하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게 할 때까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해요. 욕심대로 해요. 그러다 실패해요. 일이 망가져. 그럼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께서 언제 나한테 뭐 네가 하라는데 왜 네가 해놓고 나보고 책임지느냐? 나 억울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셔요. 믿습니까? 내가 빨리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일이 망가지거나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니까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했다가 일이 안 되거나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데. 결국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깊은 뜻을 위해 너희 속에 소원동해 하시나니, 내가 어떤 좋으냐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3년 믿고도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56은 아직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왜? 수시로 왔다 갔다. 그건 뭐 보면 알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알고도 하지 않거나, 모르면 미련한 거고 알면 고집이 센 거고 그만한 거고. 자기란 우상이 얼마나 큰지요. 현대는 우상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다 네가 중요하다, 네가 최고다, 네 감정이, 네 손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세상 흐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랑 뭐 영화, 무슨 드라마, 뉴스 다 보세요. 다 거기에요. 하나 다 풀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성경은요, 내가 네 주인이다, 나를 따라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순종이 어디서 온다고요? 순종은 두 가지에서 와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요?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어 믿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계속 기도할 때 요단강에 대한 걸 계속 기도해야죠. 요단강 갈라지는 거.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아직 안 들어왔나 봐. 우리가 자꾸 요단강에 대한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누가 요단강을 가를 건지 모르겠네. 믿음이 순종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게 사랑의 순종이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내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우상을 던져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면 정말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그래도 믿게 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니까 우상 버려 그러잖아요. 내 우상들을 찾아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걸 과감히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핵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선포해요. 어떻게 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하게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법들을 정하였다. 율례법이라는 게 뭡니까? 다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계약은 상과 어떻게 계약할 때 계약서 쓰지요? 거기 조건이 나오지요? 그 조건을 지켜야 된다. 한쪽이 조건 안 지키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깨지는 겁니다. 여기 이 율례법도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26절에는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 율법책에 기록하고, 요 백성 언약을 맺고 그걸 율법책에 기록했다. 율법책에 이 계약 내용을 썼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겠다 했다는 말을 기록해놨다. 대대로 보게 하려고. 이게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 백성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책에 그 계약 내용을 기록해 있어요. 역시 말하면 성경책 첫 표지에다가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써놓고 도장 찍으라 이거예요. 성경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한번 성경 탁 첫 페이지에다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러고 날짜 쓰고 도장 찍어 해보실래요?
언약을 맺어요. 다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들이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 떠나고 죽을 거예요. 언제 볼지 몰라요. 마지막 유언같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나 죽어도 너희 자손대도 하나님 섬겼다고 약속해. 언약 맺자, 계약 맺자, 써라. 계약 조건, 율법부터 이렇게 해서 다 조건 적어놓고.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시오. 계약서 쓰십시오. 결단을 쓰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신들 쳐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새로운 자손 대대로 이어갈 삶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신 약속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싸우고 복을 받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족속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세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후로 계속 하나님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복받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하십시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들어온 것은 다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일 거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오직 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찾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눠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사사시대 넘어가 사사시대를 보면 걸출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평안할 때는 있다가 무슨 공격받으면 사사 세우셔서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 뭘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해서 일부러 왕을 지도자 안 세우고 그때그때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수아에게 하고 앞에서 결단한 대로 언약한 대로 하나님 섬기에 책임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어땠나요? 뒤에 3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나타난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겸한 사람들 죽은 이후에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2장 7절과 똑같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사사기 2장 10절 그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이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자기들은 잘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상 죽은 후에는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다.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데도 한다고 계약하고 서약하고 뭐 계약서 쓰고 도장 지금 난리 쳤는데 실패했어요. 신앙전수에 실패했어요.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면서 사사기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 1장 22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은 왕 없다고 지 맘대로 행한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이게 여러분 이걸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때 마지막으로 간 것부터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는 게 뻔해 보니까. 나 곧 죽을 건데 그냥 놓고 못 가니까 하나님 섬겨라, 계약서 써, 약속해라, 언약해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돌이 봤다, 볼이 들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집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 결심하는 여기서 이거 마지막 한 부탁의 심정이 천번만번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을 고백하게 하고 언약 맹령처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 자손 내 단하면 섬기겠습니다. 우상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계약서 쓰겠습니다. 서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대복을 받고 모든 영상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같이 기도하시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에서 구원해 주셨고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인생길 믿음이 어떠하든지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은 섬길 것입니다.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나라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으로 다시 결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시고 사명을 쌓으니 하나님 날 세우고 담서 지옥사 섬기며 하나님 영광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영광 영원히 강구하는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성령 보지 뜨거운가 결단한 마음으로 평생 주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